핀란드라고 하는 나라 아시죠?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도 하나님 잘 믿는 백성들이 사는 나라인데요, 거기 왕이 임금이 있는데 아들이 없어서, 아들을 이어서 왕을 세워야 되는데 아들이 없어서 딸들만 있으니까 이제 사익감을, 멋진 사익감을 얻어서 후계자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청년들의 사위되기를 원하는 사람, 이제 모집을 했는데 많은 사람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테스트를 합니다. 활 쏘는 것과 그 다음에 말 타는 것, 여기에서 다 탈락이 되고 20명이 후보자가 압축이 됐습니다. 20명 중에 이제 사익감을 정하게 되고 그 중에 정한 사람이 나라의 왕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20명에게 100일 동안 기회를 주면서 숙제를 하나 줬습니다. 그 숙제가 뭐냐면 나무가 땅에서 하늘에 닿고 이웃과 이웃을 연결해주는 나무를 찾아오너라 하는 숙제입니다. 석 달 열흘 동안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이웃과 이웃을 이어주는 그런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궁금해서 무슨 나무가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이웃과 이웃을 이어주는 나무인가 고민하는데 그 중에 존 페로라고 하는 청년이 믿음이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고아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없이 어렵게 살아왔는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고 하니, 하나님, 오늘까지 살아온 게 큰 은혜인데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한평생 사랑하고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럴 기회를 주세요.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하든지 나를 통해서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세요. 두 번째로는 이 나라를 살기 좋은 반듯한 나라를 세우고 싶습니다. 부정부패가 판치지 못하고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나라, 온 백성들이 핀란드 가고 싶고 본받고 싶은 나라, 그런 나라로 한번 세우고 싶은데 하나님 그런 기회를 한번 주세요. 세 번째로는 온 백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나라 세우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이 존 페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는 하는데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이웃과 이웃을 이어주는 나무가 뭔지는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걸 알고 가야 이게 되는 건데 알 수가 없어요. 그래 매일 기도했는데 기도를 하고 교회당을 나오는데 지붕에 나무로 십자가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고 이웃과 이웃을 연결해주는 예수 십자가, 이게 바로 그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퍼뜩 나서 나무를 잘라다가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나무냐? 이 나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죄인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서 이웃을 연결하는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그러면서 네가 그걸 안 거 보니까 예수를 사랑하고 참 예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보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사위를 삼고 왕을 삼아서 존 페리가 다시를 그 나라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로 우뚝 서게 됐다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십자가 3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십자가고 오른쪽과 왼쪽에 강도들, 흉악한 죄인,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사형이 집행되는 그 가운데 새 십자가가 서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새 십자가를 세웠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이 처형하려면 예수님만 처형하지 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는가? 거기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고 악한 사단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에 예수님 하나만 십자가에 달랑 달아 매달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예수가 무슨 죄가 있다고? 저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데 저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단 말인가? 저거 부당한 일이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살인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것들은 얼마나 죄를 많이 져갖고 저렇게 흉악한 십자가에 매달려 죽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예수님도 흉악한 죄인과 한 패거리로 생각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함께 예수님의 좌우편에 강도들을 매달려 죽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죠. 그런데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복음서를 다 종합해 보면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이 두 흉악한 죄인들이 예수님을 같이 욕을 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마가복음 15장 32절에도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똑같이 두 죄의 강도가 예수님을 욕했다고 나와 있는데 오늘 읽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는 전혀 그렇게 말씀을 안 했어요. 한 사람은 당신이 메시아야? 당신 구원이나 해봐.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잖아.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봐.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40절에 보면 이 한 강도는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23장 39절 4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한 사람은 비방한 사람을 꾸짖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둘 다 비방했다고 나오고 누가복음을 보면 한 사람은 비방하고 한 사람은 비방한 사람을 꾸짖고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보다가 궁금해하는 거예요. 아유, 성경이 모순이 많다. 어떤 데는 두 사람이 같이 비방했다고 그러고 이쪽에는 뭐 한 사람 비방하고 한 사람 꾸짖었다고 그러고 도대체 같은 성경인데 왜 이렇게 다르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신 분들이 혹 있죠. 그런데요, 이게 다 똑같은 것이지 모순된 게 아닙니다. 첫째는 두 강도가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똑같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신이나 구원해봐. 뭐 능력이 많다더니 자신도 못 구원하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잖아. 당신이 무슨 힘이 있기는 뭘 있어? 아무것도 없네. 메시아가 아니네. 이러면서 조롱한 것이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같이 매달려 있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오늘 23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똑같이 세 사람이 매달려서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데 두 사람은 비난하고 있는데 왜 비난 안 하겠어요? 여러분, 죽어갈 때에 발악을 해요. 발악을. 이제 그 교도소에 그 처형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구든지 끌고 가서 이제 처형을 하러 가잖아요.
우리나라는 교수형을 시키거든요. 북한에는 총살형을 시킨대. 우리나라는 교수형을 시켰는데 지금은 이제 집행을 안 하죠. 무기로 오래도록 있게만 하지 집행을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했어요. 그때 얘 할 때는 목에다 줄을 매달아 가지고 밑에 얘가 내려앉도록 해서 교수형을 시켰는데요. 그 교수형 시키려고 끌고 가면 사람들이 막 이를 갈고 눈에 불을 켜고 막 원망과 막 나만 죄인이냐? 내가 재수가 없어 죄빼서 그렇지. 그러면서 나보다 큰 죄인 많이 있어. 막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고 막 더 많은 사람을 죽이지 못해서 원통하다고 해서 막 이를 가는 사람도 있고 막 이제 죽으러 가니까 막 이게 막 감정이 받칠 대로 받쳐가지고 막 자기를 고발한 사람 비난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를 사형 언도 내린 사람 판사를 또 비난하고 막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막 비난해요. 이 사람들도 지금 매달려 죽어가면서 아마 세상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막 악담을 퍼붓고 그랬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같이 죽어가는데도 한마디도 욕하지 않고 비난하지도 않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짓을 자기들이 알지를 못하고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알지를 못해서 그래요. 이러면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소리를 두 강도가 들은 것이죠. 듣고 한 사람은 여전히 비방하는데 한 사람은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보니 지금까지는 죽는 게 무서웠어요. 사형 죽어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죽는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면 이제는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두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는 뭐냐면 어차피 죽는 건 죽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 지옥에 갈 거 아닌가?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이제는 심판받을 게 무섭고 지옥 형벌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어가면서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아버지라고 부른 거 보니 하나님 아버지 집이 있네. 하나님 앞에 내가 가서 어떻게 설까? 이 죄를 지가지고 어떻게 설 것인가? 처벌을 어떻게 받을까? 지옥 형벌을 얼마나 무서울까? 그게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죽음은 눈 감았다 뜨면 지옥에 들어갈 수 있고 눈 감았다 뜨면 천국에 가는 거니까 죽음은 뭐 그렇게 큰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알고 이제 40절에 말한 겁니다. 죄를 깨닫는 거예요. 자기 죄를. 40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를 향해서 너나 나나 이렇게 죄짓고 이 형벌 받는 거 이거는 당연한 거야. 그런데 내 곁에 계신 이 예수님은 옳지 않는 게 없어. 흠이 없고 죄가 없어.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그 옆에 비난하는 사람도 예수님 보고 날 도와달라 그랬어요. 나를 구원해 주시오. 당신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 달라. 이 사람도 나를 기억해 달라. 둘 다 도움을 요청은 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은 비난하면서 희롱하면서 요청한 것이고 두 번째 사람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강도는 그 짧은 시간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서 하나님의 낙원을 허락을 받았어요. 이때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그것입니다. 당신은 하늘나라의 주인이십니다. 내 아버지라고 부른 거 보니 당신이 하늘나라의 주인이십니다. 당신 손에 천국 입장권이 있는 것을 확신합니다. 당신이
천국의 비자를 발급하신 분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당신만이 나를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분인 것을 나는 압니다. 그러니 당신이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 말 한마디에 그는 영원한 지옥불의 문턱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세계의 십자가는 흉악한 강도들이 죄 짓다가 그렇게 심판받고 그들은 사형 집행을 받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이 세계의 십자가는 이 세계 지구촌의 인류를 축소해 놓은 축소판입니다. 왜 그러냐?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와 같이 사형이 확정된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이 죄를 범했고 모든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망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 강도들도 사형 선고가 내려진 사람들이죠. 두 번째로는 이 두 강도는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숨이 끊어집니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죽음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지요. 언제 갈지 모르지요. 그러나 간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형 선고가 똑같이 언도되었고 또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고 오늘 그 강도나 나나 똑같이 죽어가는 거죠. 어느 처리는 말하기를 인생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은 인생이 태어나서 죽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수십 년 살아왔지요. 근데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무덤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내가 살아온 만큼 사는 생애가 줄어든 거 아닙니까? 죽음에 점점 다가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죽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아주 부유하고 넉넉하고 호화롭게 살아도 다 죽음을 향해 지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어가는 인생 가운데 오셔서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셨다 그 말이죠. 오른쪽 강도도 왼쪽 강도도 살인죄를 짓고 흉악한 죄인이 돼서 재판이 끝나고 사형이 집행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고 피 흘려 죽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는 흠과 티가 없는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런데 이 오른쪽의 강도나 왼쪽의 강도나 다 사형받은 죄인인 것처럼 우리 인생은 모두 다 죄인인데 죄인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한 사람은 당신이 메시아면 당신이나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한 것처럼 예수를 조롱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당연히 죄이니까 죄값 받는 게 맞는데 당신은 옳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그 천국의 그 낙원에서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은 낙원을 허락받은 것처럼 똑같은 살인죄인이지만은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천국을 들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가운데 예수가 기준입니다. 예수가 가운데 서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오른쪽에 양과 왼쪽에 염소, 알곡과 죽쟁이를 딱 갈라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영접하고 믿느냐 안 믿느냐가 낙원에 가느냐 안 가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지, 남보다 조금 더 의로우냐 안 의로우냐, 남보다 좀 선하냐 안 선하냐, 그것 가지고는 낙원을 허락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선한 일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좀 더 의로우냐 좀 더 악하냐 그것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공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삶이 꽃처럼 아름다우냐 아름답지 못하냐 그것이 구원을 결정짓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회개하여 주님 앞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천국에 가느냐 안 가느냐 결정되는 것이죠.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머리가 싹 돌아가신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와, 그렇구나. 고지고대로 할 것 없네. 강도처럼 실컷 하고 싶은 짓 다 하다가 죽기 직전에 주여 나 좀 구원해 주세요 가지고 천국 쏙 들어가면 그거 좀 괜찮겠다, 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또 안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고 강도짓하고 사람 죽이다가 겨우 예수 믿고 천국을 간다, 그것은요 이 땅에서 가치 없는 인생을 산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정말 복되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 못된 짓 했다가 어떻게 해서 천국이나 쏙 들어가야 되겠다, 그부터가 그게 강도 마음이지요. 또 강도는 구원받았지만 천국에 상급이 없어요. 이 땅에서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이 땅에서 구원은 믿음으로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한 행위대로 받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님 잘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들은 복을 받고 자자손손 은혜와 복이 흘러갈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상급이 쌓이는 것이죠. 구원은 받기는 받았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러나 상급에 관한 거 아니고 구원에 관한 것은 똑같은 살인자인데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낙원을 허락받았다. 낙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음부와 낙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어떻게 다르냐? 음부는 지옥에 가기 직전이 음부예요. 지옥 가기 대기실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음부 갔다가 이제 지옥에 나중에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낙원은 뭐냐? 천국에 들어가기 직전인 바로 대기실이나 마찬가지예요.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잠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거기 잠깐 있게 되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 다 살아나고 저와 여러분이 다 천사처럼 변화될 거예요.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그런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재판을 해요. 그래서 양과 염소, 알곡과 쭉쟁이를 딱 갈라서 그때는 음부에 있던 사람들 다 끄집어내고 낙원에 있던 사람도 다 끄집어내고 현재에 살아있는 사람 다 변화돼가지고 완전히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를 믿지 않고는 내 허락 없이는 한 명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가 궁금해한 게 있어요. 어떤 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죄도 많고 실수도 많은데 저 사람 예수 안 믿어 착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니까 저 사람은 갈 것 같고 이 사람 못 갈 것 같지. 안 그렇습니다. 아무리 착해도 천국은 예수 믿어야 가요. 조금 부족해도 예수 믿으면 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꾸 궁금한
이래 갖고 가겠나 내 생각 같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살인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살인죄가 제일 큰 죄같이 생각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살인죄는 작은 죄, 오히려 그보다 더 큰 죄가 있어요. 최고 큰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뭐냐? 예수 안 믿는 죄. 예수 안 믿는 죄. 이 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실수도 많고 허물이 있어도 주님은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나는 부족해갖고 이래갖고 천국 갈지 모르겠어,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내 생각에서는 좀 부족이 안 될 것 같죠? 그렇잖아요. 천국의 기준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도 보세요. 평생 사람 같은 짓을 했습니까? 사람 죽이고 이게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무슨 착한 일 요만큼이나 했겠어요. 그런데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기 직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낙원에 들어가는 특권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됐건 주변 사람들 중에 운명하려고 그러면은 얼른 쫓아가요. 가가지고라도 좌우지간 예수 믿어야 된다고. 세월 다 가고 이제 죽음의 문턱에 왔는데 시간이 없다고. 지금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해서 잘 모르면 따라하라 그래가지고라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오니 나를 받아주옵소서. 그렇게 영접 기도를 시키고 운명을 하시도록 해요. 그래가지고 진정으로 그 마음에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으면 강도처럼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믿음의 자녀가 돼가지고 부모님이 세상 떠나려고 그러고 믿지도 않는데 장례 치를 생각만 하고 유산 나눌 생각만 했지 예수님 영접시킬 생각을 안 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노력을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수고를 해야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상급으로 주시겠지만 믿음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강도는 참 그 문턱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것으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참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똑같은 강도였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자기 죄를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자기 죄를 회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메시아인 걸 인정했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낙원을 허락받았어요. 무엇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습니까? 간단한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낙원을 허락받는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면, 나는 살아온 생애가 별로 아름답지도 못하고 선하지도 못했어, 나는 안 돼, 그러면 안 됩니다. 강도가 됐는데, 우리가 강도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믿는 자를 박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강도가 됐든 아니 됐든 간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때가 아무리 지나갔어도 늦지 않았어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아직도 닫지 않고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기에 이 쉬운 길, 공로를 쌓아라 그러면 천국 보내준다, 못해요. 충성 많이 하면 보내준다, 그래도 못해요. 구제 많이 하면 보내준다, 못해. 그런데 믿으면 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의심하지 말고 늘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예.